우리는 히브리서의 주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아주 핵심 부분에 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히브리서 전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대상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상황이 유대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그 전통과 어마어마한 그 종교적인 이 체계, 시스템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초창기 사도행전 7장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 신자들밖에 없었더만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8장에 가면 최초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구원을 받고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13장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거의 대부분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더더군다나 오순절 때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 전체 규모 뭐 몇백만이라고 하는 그 규모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가 믿어서 참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만 해도 5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목격자가 500명이고 물론 끝까지 남아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120명 정도 됐었죠.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여전히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이 그런 그 유대교 종교적인 그런 집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은데다가 본인들 스스로도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 가족과 친척과 친지와 친구와 하여간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도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포기해야 돼 모든 걸. 가족이고 뭐고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힌두교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말 그건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뒤틀어지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쪽으로 된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충분히 성장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 처음에 그 믿음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되잖아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는데 믿음으로 아직 살아가기는 벅차더라고요. 힘이 들고 지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시험이 닥치는 거죠. 그냥 적당히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냥 종교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냥 모세 율법도 우리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대인들과 좀 잘 지내면 어떻겠냐. 뭐 다양한 형태의 지금 이 시험이 왔는데 그 역사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집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인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이 책을 좀 보셔도 좋고요. 최근에 아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벨루루시라고 하는 이 러시아에 있는 한 그 근처에 있는 그 왕국의 벨루루시라고 하는 지역에 독일군이 들어와서 그 유대인들이 아주 집단으로 아주 투쟁하면서 아주 살아남은 숲속에서 2년인가 3년을 거치면서 이 살아남은 그런 그 실화 있는 그대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Defiance라는 거. 그래서 저는 신문에서 이제 국민일보에서 광고를 보고 갔는데 하여간 별로 안 보더라고요. 너무 진지한 영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별로.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내가 목사들은 한번 이거 꼭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안 하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인기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예 금방 종영이 된 거야. 지난번 지구라고 하는 영화도 그랬다 그랬죠. 지구라고 하는 영화도 상당히 이제 김재근 형제에서 추천해서 한번 나도 어떻게 보려고 봤더니 뭐라나 복합상영관 CGV 이런 데 가서 없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되면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그 어떻게 프로젝션으로 해서 저녁 시간이나 한번 지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싶고요. 뭐 디파이언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유대인에 더 관심이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죠. 뭐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DVD라 그러나 뭐 이런 게 지금 출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 있는 그대로 실화인데 정말 그 유대인들의 그 뭐랄까 과의 어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지금 이 움츠거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권면과 아울러 격려와 아울러 경고를 하는 그게 핵심 내용이라고 히브리서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들이 그렇게 전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가 영적 미성숙한 사람들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즉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잘 보면서 이거 나하고 내 특성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장으로의 즉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촉구예요. calling 함께 가자 이거예요. 우리 let us go unto perfection 이게 지금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자 하고 지금 초청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하고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만 영어에 보면 이게 딱 끝나야 일단은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이렇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말은 이제 아무래도 뭐 하고 하였으나 뭐 이게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의 특성상 이게 지금 붙어 있지만 저는 요걸 딱 띄어서 성경을 인용하기 좋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얼마나 멋진 표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잠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초청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우선 11절서부터 14절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편식을 한다게 편식 듣는 것이 두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풍성한 말씀을 전할 때 둔하다는 얘기는 지루해야 한다 얘기예요. 재미가 없다 이게 재미가. 저희 교회도 진리침략에 가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성경만 찾다가 지루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 사람 여러 간증을 들었거든요. 저도. 재미가 없는 거야. 이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네.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참 요즘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삽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요즘에 고민이 됩니다. 또 자매님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 이게 또 영적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혼자만 지내고 싶고 저도 조금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혼자서 책 읽는 걸 좋아하지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한번 일부러 가서 나 이거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활달하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영적 성숙의 두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다이어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들거나 탁 은혜가 되거나 good words 선한 말씀이거나 the word of life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나 그렇죠? 또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죠? the word of grace 또는 지금 말씀한 선한 말씀 이런 것들은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 the word of righteousness 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고 나 같은 게 과연 질 수 있을까? 참
이게 너무 부담되네. 다 미워하라고? 내 자신도 미워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든가 등등등등 부담되는 말씀은 좀 회피하고 지나가는가. 저절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서 부담이 돼서 저 피하는 것. 이렇게 되면 아직 성장치 못하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 exercise. 지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오는 exercise 연습 문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계속 보면 뒤에 exercise가 나오거든. 그런데 배울 때 그냥 선생님한테 듣고 exercise 문제 나오면 안 해. 아니면 다 보고 베껴. 이런 사람들은 다 영어 실력이 안 좋아. 영적으로도 똑같아. exercise를 했는데 exercise를 안 하고 운동을 안 하고 체력 훈련 안 하는 사람, 감각을 단련 안 시키면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걸 내가 지금 보니까 판단이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격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 기초 원리들을 떠나야 돼. 쉬운 거 떠나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 해야지. 쉬운 거를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는 건 좋은데 밤낮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발 자전거 한 2년 탔으면 그다음에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야지. 계속 이 두발 자전거 타면서 처음에야 뭐 좀 양쪽에 보조바퀴 달린 걸 탈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타다 보면 보조바퀴 없는 거 막 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보조바퀴 달린 것만 타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른 돼서 큰 자전거 탈 수 있겠어요?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데. 떠나라 이게 지금.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울이 그와 같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책을 추천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9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이 완전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죠.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버리고 그 다음에 나가야죠. 떠나서 그 다음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거기 보면 기도의 습관,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리 같은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거 쭉 나오기 보면은 해당 사항이 너무 많아. 쭉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책인데 역시 많이 읽히는 책은 아니죠. 그렇죠? 왜? 아니 어린아이 얼마나 편해요. 엄마 다 해주는데.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그냥. 신발도 묶어줘. 화장실도 데려다줘. 밥도 만들어줘. 뭐도 사다줘. 심지어 뭐 숙제도 요즘 대신해줘. 뭐 다 해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기초 고리들을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막 떠나면 또 곤란한 거지. 기초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침례가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입니다. 또 안수와 자, 안수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교회 생활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세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6가지를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들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것들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또 단번속죄 또 구원받았다 나는 하늘 나간다 이거를 그냥 또 반복만 하지 말고 이제는 떠나라 이거죠. 더 깊은 것으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져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deep things of God 라고 하는 책을 또 쓰신 분도 있죠. 노만 가이든가 내 지금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deep things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하는 책.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책인데 그거 나아가라 이거죠. 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6가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4절서부터 12절까지도 한번 읽어는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절까지가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전체 문맥과 같은 문맥의 내용인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4절서부터 8절까지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대상이 문맥으로 봐서는 분명하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인데 얼핏 보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하다가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 앞뒤 문맥으로 봐서 어떤 것이 제일 적절한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요건 이제 바로 문맥하고 전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문맥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즉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은 했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 더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잘 해왔어. 그래서 너희가 비록 지금 정체가 돼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지만 그간에 그나마 유대인들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택하고 어느 정도 참 애쓰고 한 그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지금 완성이 안 된 거 아니냐. Let us go on to perfection. 더 나아가자. 그렇죠?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여기 나와 있죠.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가 점점 영적인 열심이 식어지고 있어. 게을러지고 있어.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 4절서부터 8절까지의 해석에 대해서는 기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여기서 지금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서부터 보죠. 마태복음서 5장서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당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모순이 서로 안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완전하라. 고린도 전후서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교회,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 시기심으로 가득 찬 교회, 자기중심적인 교회, 육신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 그런데
갖출 건 다 갖췄어. 하나님이 뭐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쓰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가득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아름다운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영적인 좋은 것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낫다 그러고 뭐 내가 방언을 너보다 해도 더 잘한다 그러고 나는 능력이 뭐 많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썼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무리 짓는 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끝날 때 과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어른이 돼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내가 어른이 됐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나처럼 너희도 어른들이 되라. 완전하라. 성장하라. 그게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Be perfect. 보세요. 11절. 그토록 형제들아 잘 있으라. 잘 있으라를 기뻐하라로 뜯어 고친 성경은 엉터리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을 비롯해서 한킹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킹. 요즘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아무리 고치라 그래도 안 고치라고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번역하신 분이 과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인지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아니 이 헬라어 단어에는 기뻐하라는 뜻도 있고 잘 있으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은 잘 있으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지금 썼는데 그 개혁 성경에 보면 느닷없이 기뻐하라가 나와요. 한킹에도 기뻐하라. NIV에 보면 rejoice가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은 farewell로 해석을 하셨는데. 자,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여기 나왔잖아. Be perfect. Be perfect.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우리같이 불완전한 자를 보고 완전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게 아닐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be perfect라고 하는 것은 sinlessness,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5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하지 않으신 걸로 돼 있어. 왜? 완전하게 되셨다. made perfect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지 않으셨는가? 도덕적으로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보신 적이 없어요. 그건 부족한 점이죠. 예수님의 부족한 점. 그리고 우리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배고프고 지치고 조롱당하시고 박해당하시고 예를 들면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생사고락을 체험하신 적은 없어요. 직접. 그게 뭔지는 다 아시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죠. 그래서 그거를 마저 채우시기 위해서 요즘 얘기하는 2% 부족한 거를 마저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사시고 made perfect 죽음까지 체험하셨잖아요. 마지막 인간의 최고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까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고 8절 그분께서는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러면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여기 이미 답이 있네요. 고난을 받음으로써 순종을 배우면 우리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네요. 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그쳤음이라 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 써있죠.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우리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 만사가 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되면은 육체는 자꾸만 죄로 영어로는 prone to 어디로 향해서 기운다 그래요. 자꾸만 죄를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이게 중심축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른쪽은 성령님의 역사고 왼쪽은 육신의 역사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오른쪽으로 기울여 이게. 그런데 계속 그냥 모든 게 프로스페리티 잘 풀리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만 되면 이쪽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죠?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녹음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만사가 잘 풀릴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하나는 막 간절함과 막 진지함과 막 그냥 그런 기도 소리지. 거의 신음소리지. 주여 막 이거 막 진짜 기름 짜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름 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막 함께 하시는 기름 짜는 기도. 만사 잘 풀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이야. 그리고 만사 잘 되니까 진지하게 정말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잘 풀리잖아요. 욥은 거기에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두려워했는데 드디어 일이 터지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터졌구나. 예비를 다 한 거예요. 우리 마음 자세해야 돼. 철모르게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맨날 이거만 하고 필요할 때만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 물론 답은 나와 있어요. 그죠? 고난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완전하게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오늘 히브리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원하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시면 아니 자기 자식이 성숙해져서 그냥 하는 일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척척척 일을 하면서 그냥 하는 일만 보면 마음이 정말 흐뭇하고 그냥 기쁨이 그냥 얼굴에 미소가 짙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 그냥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특해가지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게만 행동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그랬. 아니 다윗은 뭐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뭐 보니까 엄청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죄인이 죄 짓는 거 이상해? 개가 멍멍 짖었는데 이상합니까? 소가 음메 했는데 뭐 이상합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갖추셨기 때문에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자빠져서 넘어졌을 때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마음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는요. 공식, 수학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그러면 딱 머리에 떠올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르쳐주죠. 고난을 당할 때 욥기를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구약. 신약에선 고린도 후서를 읽으세요. 베드로 전서를 읽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직 모르고 계셨으면 주변에 어려운 고난 당하는 분들은 그 구절을 읽고 회복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성경을 읽고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식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그렇죠? 고난.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이에요.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 이게 베드로전서의 공식인데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잠시. 반드시 지나간다 이 말이죠.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것마저 빼주실 수 없을까요? 그냥 평탄하게, 난 정말 평탄한 인생이 좋거든요. 만사형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이미지, 형상뿐만 아니라 likeness, 내적인 인격마저도 예수님처럼 돼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 옆에 계신 것 자체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만 하셔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하시는 일을 보면 기쁘고 뭐든지 다 말씀하시는 것도 기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리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늘에서부터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외치셨다고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보라. 한번 보라 이게 너희들 보라. Behold, this is my beloved son.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도 나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이 사람처럼 되면 된다 이게. In whom I am well pleased. 내가 그 사람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 매우 기쁘다.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예? 완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성경에서 로마서에 써있지, 빌립보서에 써있지, 고린도전서에 써있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렇게 요한일서 3장에 써있지. 근데 그 목표를 왜 엉뚱한 데다 대고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완성품이고 목표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잠시 고난을 받는데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workmanship,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상태라면 많이 실망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작품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될 때 아마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우와!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보고 놀랍니까? 모나리자? 어떻게 저렇게 멋진 미소를 만들었을까? 뭐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떤 작품이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작품. 자, 그래서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세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포지션, 위치와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스테이트,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서 있는 모습, 스탠딩,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딱 어떤 상태로 서 있는지 바라보는 그거와 나의 현재 실제 상태와의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성경은 완전히 모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금방 완전하게 되라고 명령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고 써 있어요.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기는 완전하게 됐다 그랬더니 여기는 완전하게 되라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rightly dividing 하면, 이것은 나는 지금 내 현재 상태는 완전하게 안 돼서 완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격려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완전하게 된 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받아주시지. 여러분과 저의 상태로 이 죄가 이 상태로 나가면 못 나가죠. 그래서 완전하게 된 상태,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지어서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저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지금 완성된 것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바로 셋째 하늘로 가서 기도가 바로 그 앞에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이 놀라운 분을 왜 너희가 떠나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또 드리고 매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take it away. Behold the Lamb of Go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가지고 가버리시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는 지금 제거 못하잖아요. 제거 못하죠? 이분은 예수님은 제거하죠? 12절 오직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완성됐죠. 끝났죠.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단번 속죄. 끝났다. 완성. 문제는요. 이 단번 속죄를 통해서 그냥 막 좋아하는 분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가르쳐가지고 마치 상태도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 그렇게 될 거야. 나중에 주님 오시면, 완전한 것이 오시면.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시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가자. 그런데 안 나가. 완성됐다는 거야. 요거만 딱 절반만 성경 읽고 완전하게 됐는데 뭘 또 완전하게 되란 말이야? 오늘날 소위 말하면 복음교회라고 하는 단번 속죄 주장하는 교회들이 다 50%의 복음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계셨다 오신 분들은 뭐 수룩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가르쳤어. 왜? 어떤 사람은 이 완전하게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 됐으니까 노력해가지고 구원 잃어버리면 안 돼. 끝까지 붙들어야 돼. 놓치면 안 돼. 이러고 또 잘못 가르쳐놨어. 그래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를 rightly dividing 하지 않으면 성경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얼마나 모순이에요. 읽을 때마다 모순이 나와. 여기서 보니까 이랬다가 여기서 보니까 이랬다가 오죽하면은 이무상 형제님께서 성경 읽다가 20년 만에 하나님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가르쳐 주십시오. 난 복음만 전하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는 것을 아니까 이런 거였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 왜? 내가 딱 쓰면 하나님이 나를 안 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써있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게 아니야.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나 나의 지금 현재 상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징계도 통하고 위로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셔서 완전함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완전함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나 위치나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의 작품이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없애지만 사실은 하여간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무슨 이렇게 보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보면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기 입주할 아파트 가보세요. 이게 이제 땅 파고 앉았어. 근데 머릿속에는 뭐야? 이게 이렇게 멋진 집이 될 거야. 한 1년쯤 있다가 보니까 벌써 막 뼈대가 다 올라갔어. 지금 저희 집 옆에 지금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인가 그거는 보니까요. 시끄러워가지고 막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땅 파는 소리 때문에 하필이면 또
오류동에서도 2년 내내 옆에 아파트 짓는 데 가서 살았는데 이번에 또 글로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두들기는 소리는 전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뭐 그냥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 기도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뭐 소리 안 해도 그냥 툭탁툭탁 뭐 오늘 벌써 한 1년 반 넘었나 봐. 지금 거의 완성돼가지고 딱 페인트도 칠해놓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부 공사만 하면 되는 모양이야. 내 생각에는 아마 금년 말에 가면 complete 완성된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도 완성된다 이게.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근데 하나님은 그 good work, 그 선한 일을, 우리를 예수님으로 만드는 그 선한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이 반이라 그랬죠?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perform, 수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지금 로마서 찾다 말았나요? 네, 로마서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럼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29, 30절 먼저 찾고요.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정만 나오면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 예정됐다고 또 가르치는 완전한 아주 그냥 후한무치한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낮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장난하십니까? 넌 지옥 가, 넌 천당 가. 그럼 미리 정해놓고 아무리 천당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미리 다 정해놨어요? 와, 이건 뭐 정말, 이건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칼빈주의자들이고 그게 우리나라 장로교인의 절반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예정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해놨다 그랬는데 왜 엉뚱하게 예정교리를 어디다 아무 데나 갖다 붙이냐고요. 예정고리 갖다 붙이면은 차라리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죠? 주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성경하고는 멀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은 예정돼 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100%. 이거야말로 안 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작품을 완성하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협조해서 빨리 잘 돼서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가 너 덕분에 내가 참 쉽게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될 사람하고 그냥 반항하고 뒤로 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애 먹이고 속 썩여가지고 그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많이 두들겨 맞고 되긴 됐어. 근데 쓸데없이 매 맞고 쓸데없이 고생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왜? 똑같이 다 완성은 돼요. 완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처럼 야 그만큼 매 맞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제 됐어. 그만큼 맞았으면 좀 됐어.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과거 시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과거 시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요렇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왜? 자기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니까. 하나님은 이걸 상태가 아니라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지. 뭘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주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재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는 거죠.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가 완전한 거하고,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하고,
우리의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은 바 되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그러니까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 1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은 지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나 죄 짓는데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인데 왜 지를 성경이 모순입니까? 나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을 수도 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실컷 짓고 그 다음에 그 구절 가지고 봐라 내가 한 건 죄가 아니다. 왜 성경에 죄 안 짓는다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완전 양심 마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다고요. 한둘이 아니에요. 자백을 안 해. 왜? 내가 한 거 죄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뭔데? 그건 나약함이야, 나약함. 에? 그렇게 들러붙이는 거 배웠는지 자백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그 격려, 너무나 이 목표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데 왜 주저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주저하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가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아까 어디 갔습니까? 히브리서 5장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신 방법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신 방법은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돼야죠. 자, 사도행전 14장. 그래서 그 사도행전 14장 9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왕국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데 반드시 요즘에 소위 학교에 가면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반드시 이것 없으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환난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확인해 갑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도 그랬는데요. 환난 중에도 됩니다. 환난 안에 환난이 지금 진행 중인 중에 in tribulation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왜 그래요? 아까 분명하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환난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여기 나와있죠.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인내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는구나. 예수님처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역시 히브리서와 기록 대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여기 나와 있네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결과가 뭐가 나와요? 완전하게 된다 써있죠.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Maybe perfect 될 수 있는 방법은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인내. 그렇죠?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넘기시면. 그러면 우리 보고만 그렇게 인내하라고 하는가? 아니고 앞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러 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내에 관한 한 구약에 나와 있는 다름 아닌 대언자들이겠죠.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 완전하신 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나왔죠? 본이 있으면 훨씬 더 배우기 쉽죠? 그래서 항상 시범을 보여주잖아요. 설명을 말로 설명한 다음에 시범을 한번 보여주죠. 우리 피아노도 말로 설명하면 뭐예요? 이렇게 쳐라, 어떻게 쳐라. 자기가 시범을 보여줘야지. 아, 이렇게 되는. 운동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다 시범을 보여. 그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앞서 있어요. 보나, 더더군다나 행복의 비결까지 덤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행복의 비결. 11절,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happy. 누가? endure. 참는 자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될 거니까. 곧 예수님처럼 되어질 모습이 될 테니까 행복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도 결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게 우리의 결말이잖아요.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그 인내 가운데 위로하고 도우시고 다 견딜 만하게 해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금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승천에 가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승천.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에서 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어떤 선물인가 보십시오. 9절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10절까지.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분은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땅에 먼저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옥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땅의 더 낮은 부분, lower parts of the earth. 더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8절 끝부분하고 1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의 내용이 뭐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몇몇 사람은 사도로 주시고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에는 아시다시피 뭐가 없습니까? 콤마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한 은사, 한 선물인데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
지역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목적이 뭐냐? 여기 나왔죠. 이것은 성도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날 오전 오후 여기에 모든 모임에서 목사와 교사로 세운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함으로써 점점 완전함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합니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자, 완전함은 개개인의 완전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만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모든 지체로 이루어진 한 세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the second man, 둘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아니죠. 아담 안에 수없이 많은 인류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왜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왜 계속해서 10년, 20년 왜 계속해서 교회를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방법이다. 그렇죠? 우리 사회로 치자면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하고 하고 나중에 포스닥까지 하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14절 계속 보십시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는 자들이 사용하는 갈묘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쭉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배우면 흔들림이 없죠. 뿌리가 박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grow!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17장 23절. 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핵심 사항이 바로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높이면 물론 예수님이 믿고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가도 좀 재밌게 해야 되죠. 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초점이 뭐냐 이게 초점, 포커스. 어디가 초점이냐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게. 삶의 의미가 뭐냐 이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님께서 1절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그런데 이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오죠? 여기가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쭉쭉 계속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 다음에 믿었고 우리 지금 믿었죠. 우리도.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를 위해 기도하노니.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난 영광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고난 중에 있으신 분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 없나 한번.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더하여지고 지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적인 거처로 예수님의 몸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빌딩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건축가 우리 모델하우스처럼 똑같이 짓듯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모든 지체들을 여기 모인 지체들을 다 지금 지어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perfect in one. 여러분 개체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파이낸싱 프로젝트로 돈 들여도 안 돼. 이게 투자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spiritual habitation, spiritual 영적 거처. 보세요. 한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냐 이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 되면은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변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냥 형제자매를 사랑해버리는 수준이 오면 퍼펙트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갔으면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주여 저 형제 정말 어떡하죠? 미운데 미운데 그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주여 사랑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냥 쳐다만 보면 고개 돌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서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생명을 주고 완전하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셨듯이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영원히 살면 얼마?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인데 무슨 나폴레옹이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아니 무슨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나와서 철학자들이 다스려봐야 어떻게 부패한 성품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금 가입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스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고 얼마만큼 마음을 쏟아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이 책을 근데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몰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말씀들을 주신 것 지금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마 성경에서 10분의 1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perfect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전부 찾아서 비교해서 공부해보면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인데요. 여기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면 나는 불신자인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직 어린 신자인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모습의 그러한 인간으로 주를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쁨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을 저희가 참으로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잠시 고난을 거친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이미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라옵고 나오니 저희 시선이 그 주님의 약속과 소망과 하늘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말씀과 또 은혜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일주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한량없으신 사랑과 복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